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버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전쟁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것이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은 전쟁에 대한 말씀은 다니엘을 슬픔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시기를 좀 생각해 보면 고레스 3년은 어떤 시기인가?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야말로 설레는 일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갔을 때 사실 그곳에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면 그들의 꿈인 성전 건축은 사실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돌아간 후 16년이 지난 후에야 성전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3년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제 돌아가서 성전이 잘 진행되어질 것 같았는데 그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시도가 끊어진 시기가 바로 고레스 3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시기를 뒤로 하고더라도 다니엘이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포로기가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환상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가 받은 말씀, 즉 전쟁에 대한 말씀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다니엘은 왕궁에 있지 않고 아마 왕궁을 은퇴했을 시기입니다. 왕궁을 은퇴한 노인이었던 다니엘은 이 말씀에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민족의 아픔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슬퍼하며 금식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오늘 5절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묘사는 사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를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1장의 본문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이 본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분을 보고 그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이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울은 보았는데 사울은 들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죠. 어쨌건 그분을 만난 다니엘은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힘이 빠지고 죽은 것처럼 돼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그가 정신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랬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매우 친근한 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근한 분만은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선다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너무 작고 또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자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전쟁이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번 일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한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막연한 기대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번 일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어려움만 지나면 평탄해질 것 같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쩌면 그 아픔을 인정하고 그것에 공감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다니엘은 왕궁에서 일했고 이제 노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일은 사실 그가 겪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민족의 앞으로에 있을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금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파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는 그 어려움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정말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선다면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그분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힘과 권력을 두려워하고 또한 세상에서 내가 뒤처질까봐 두려워하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분이 진짜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오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이 어려움이 잘 해결되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질 것인지 아닌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그분만이 아시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이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분 앞에 엎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